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데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 어떠신가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낯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해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 이미지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어려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선교원이라고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이죠. 선교원에서 다녔기 때문에, 아니면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요 노래 다 익숙하고 기억하실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이거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나요? 우리 승환 형제님은 세대가 틀린 걸로. 어떻게 영수 형제님 기억하시나요? 그죠? 어렸을 적에 이거 안 하면은 저희 선교원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밥 먹기 전에 이거를 한번 애들이 다 모여서 떼창을 하고 그래야 밥을 먹었어요. 요즘엔 노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나요? 삶 가운데서 앉으나서나 하나님께서 이 가사처럼 늘 좋으시고 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성경 기록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만난 하나님의 그 모습은 마냥 이 좋으신 하나님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늘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하지만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기쁘신 뜻과 그 생각과 그분의 일하심을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무지함으로는 우리 눈으로 그냥 마냥 우리 눈에 좋은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때로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막 예은이가 갑자기 엄청나게 매운 핫소스를 보고서 색깔이 빨가니까 이뻐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마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영수 형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냅다 예은이 손에서 그걸 그냥 억지로 잡아 빼시겠죠. 그렇죠? 타바스코 소스 같은 걸 예은이가 마시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래요.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이게 만지고 싶고 마셔보고 싶은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그걸 억지로라도 그냥 팍 뺏어버려야 돼요. 내 손가락이 아프고 내 손목이 아파도.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와 같아요. 이렇게 무지하니까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때로는 삶에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아니면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건가요? 내가 신실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욥의 고백이 그리한 것이에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에요. 오늘 그 욥기를 앞에 읽어보면 욥이 정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완전한 사람, 곧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요. 욥의 자녀들이 죽어요. 막 재산을 다 잃어요. 욥의 온몸에는 막 종기가 나서 막 고름이 줄줄 흘러요. 그러면서 아내는 막 네가 죄인이라, 너 때문이야 막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해요. 그렇고 어려운 상황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와갖고 한다는 소리는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죄인이라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래, 이렇게 정죄하면서 막말을 막 내뱉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욥이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막 불법들을 행해서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냐?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욥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성경 기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요?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That man was perfect and upright and one that feared God이래요. perfect. 욥의 모습은 완전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진짜 누가 한 대 때려가도 괜찮습니다. 누가 이래도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사람. upright, 곧바름, 의롭게 살아가려고 늘 부단의 노력을 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욥에게 말도 안 되는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욥기 2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을 보시면서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는 땅에 없느니라. 네가 그를 대적하려고 나를 움직여 까닭 없이 그를 멸하려 하였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심으로. 욥이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전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욥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생긴 것이에요. 무슨 악하고 추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욥도 죄인이 맞아요.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자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멀리했던 그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 힘든 일, 아픈 일이 생기면 우리도 외쳐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 족속 입장에서는 철저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소위 공로보상교리라는 Doctrine of Merit라는 내가 잘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더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보상공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유다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건 비단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아니라고 말하면서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면서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의 원리와 똑같아요. 이 우상에게 내가 더 드리고 우상을 더 섬기고 숭배하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어떤 내 농경 사회에서 내가 농작물을 잘 풍성히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비를 주신다.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이게 현대에 아니라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팽배히 잡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가 주일에 예배도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은 하나님한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정말 선한 사람인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눈에 오른 대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내게 대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 뭔가 하나님이 낯설게 다가와요. 이와 같은 욥이라는 엄청나게 선한 사람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분의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한번 본문 욥의 고백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볼게요. 얼마나 낯설은 하나님인지. 오늘 보면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느니 주께서 나의 온 무리를 황폐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욥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치게 하셨다. 나 너무 기진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 때문이다.
왜? 이와 같은 고난이 계속 이어지니까 내가 버텨낼 수가 없다 이거야. 내 자녀들이 죽고 나는 병들고 내 아내는 나를 욕하고 내 친구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온몸에서 고름이 줄줄 흐르면서 냄새나고 이 고난을 버텨낼 힘이 나는 더 이상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해요? 7절에 주께서 나의 온 무리를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아들, 내 가족들이 완전 황폐해졌어요. 저주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욥에게 이런 상황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지 선한 욥에게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도록 지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욥이에요. 단순히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름살로 나를 채우셨는데 그것이 나를 대적하는 증거이니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야윈 모습이 내 얼굴을 향해 증언하나이다. 지금 내 얼굴을 봐라. 내 모습을 봐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셨는가. 그 고통 가운데서 막 살아서 부모가 자녀를 잃는 슬픔을 맛보면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늙는다고 그래요. 저희 외할머니가 6.25 전쟁 때 저희 어머니의 언니 되는 저한테는 큰 이모가 되겠죠.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큰 이모를 6.25 전쟁 때 전쟁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듣기로. 외할머니가 이렇게 첫째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첫째 언니 되는 분을 먼저 보냈대요. 외할머니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갑자기 늙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원래 외할머니 집안이 되게 장수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사건은 너무 늙으셨대요. 머리도 많이 힐끗힐끗해지시고. 저희 외할머니 지금도 정정하시거든요. 장수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엄청 정정하세요. 나이에 비해서. 외할머니 이제 90대 중반을 향해 가고 계신데도 정정하세요. 허리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굽지도 않으시고. 근데 욥이 보세요. 욥이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먼저 다 보냈어요. 얼마나 야였겠어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움으로 늙었겠어요. 그러면서 내 모습을 봐라. 그 고통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 몸도 지금 육신도 지금 온몸이 고름이 줄줄 흐르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 욥. 하나님이 내 모습을 봐라.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하셨다. 욥의 고백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해 이를 가시니 내 원수가 눈을 날카롭게 하여 나를 쏘아보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지만 욥이 느끼기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진노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한테 쏟아 부으신 거예요. 나를 막 찢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향해 이를 가시는 것 같아요. 이미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인해서.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수들이, 대적들이 아주 날카롭게 욥을 어떻게 하고자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찢고라는 이 표현은 육식동물들이 사자가 이렇게 어떤 먹잇감, 사슴 같은 거를 낚아챘을 때 그것을 이제 찢어 먹기 시작할 때 이빨로 물어 뜯는 그와 같은 찢는다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이거예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 자기 입을 크게 벌리고 수치스럽게 내 뺨을 때리며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넘겨주시고 사악한 자들의 손에 내주셨도다. 이런 욥을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사악한 무리들에게 넘겨주셨다 이거예요. 그들이 수치스럽게 내 뺨을 때리고 나를 대적하려고 나를 둘러쌌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고통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 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여력도 없는 나를 내 대적들에게, 사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셨다.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미 세상에서 죽을 목숨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돌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12제자, 12사도들의 순교한 것을 보면은 과관이에요. 뭐 그냥 철철 끓는 기름에 산채로 넣어서 튀김을 하는 거, 산채로 그 살 가죽을 다 벗겨서 죽이는 거, 아니면 토막을 내는 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다 죽어갔어요. 그렇게 다 순교했어요. 근데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욥에게도 어떻게 그래요? 자기 이미 다 잃었는데 하나님 이제 좀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여력도 없는데 방임하는 하나님, 나를 내 대적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히도록 방치하시는, 무관하신, 막 상관 안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낯설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면 12절에 내가 편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를 부서뜨리려 쪼개셨으며 또한 내 목을 붙잡고 나를 흔드사 산산조각 내시며 나를 자신의 관역으로 세우셨더라. 이제 막 욥이 막 점점 감정선이 올라오는 거예요. 좋으셔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그 낯설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으로 외쳐지는 것이에요. 욥의 표현이 점점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에요. 잘 지내던 자기의 삶을 부유하고 유복하고 자녀들도 잘 크고 이런 삶에서 마치 관역이 달린 표적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13절에 그분의 활 쏘는 자들이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며 그분께서 내 콩팥을 갈기갈기 쪼개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쓸개를 땅바닥에 쏟으시며, 전쟁에서 궁수들이 성을 포위해요. 거기서 활을 이렇게 딱 하고 성 둘레로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휘뿅 했다가 두두두둑 떨어지면 갑자기 다 떨어진가 동시에 갑자기 툭툭툭 다 쓰러져요. 화살에 맞았어. 공포 그 자체예요. 궁수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다는 건 공포 그 자체, 최고의 공포.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공포에 질려있는 나를 철저하게 내 그 안에 장기들을 갈기갈기 쪼개시는 하나님. 아주 잔인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지금 잔인하게 그지없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14절에 그분께서 터지고 터지도록 나를 부수시고 거인같이 내게 달려드신도다. 이미 찢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터지고 터지도록 부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터지고 또 터지고 막 뭔가 압사되는 것, 이거 우리 필리핀 도로에서 많이 보시지 않나요? 저 어제도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도로 다니시다 보면 차에 치여서 동물들이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차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또 밟으니까 터지고 또 터지고, 마치 거인들에게 짓밟혀버린 듯이, 압사한 듯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해서 터지고 또 터지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욥의 표현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보고 있노라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막 계속 갈기갈기 찢고 계속 짓밟고 나를 계속 터뜨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대해요. 그 15절에 내가 굵은 배를 내 살갗에 꿰매어 붙였고 내 뿔을 흙 속에서 더럽혔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막 그렇게 잔인하게 묘사하다가 자신의 지금 심정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내가 굵은 배를, 이 굵은 배는 애통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뭐라고는 잘 보세요. 굵은 배를 내 살갗에 꿰매어 붙였대요. 그러니까 굵은 배를 입었다 벗었다 할 필요가 없이 내 삶 자체가 애통 그거 하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벗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 살갗에 꿰매어 붙였다 이거예요. 배옷을, 애통해야 되는 그 옷을.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고통스럽고 계속 애통하니까 그냥 내 살갗에 꿰매어 붙였다 이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애통해요. 부유하고 잘 살고 있던 욥이 갑자기 자기의 자녀들 잃어요. 식솔들을 잃어요. 재산을 잃어요. 건강을 잃어요. 아내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친구들까지 다 잃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통밖에 안 남으니까. 그리고 이 뿔은, 성경에서 뿔은 자신의 어떤 권위나 힘, 능력,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을 뭔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권위, 특권,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해요. 근데 뭐라고요? 뿔을 흙 속에 더럽혔다. 흙이 땅 속에 묻힌 것이에요. 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뿔은 위를 향해야 되는데 뿔이 땅 속으로.
무너진 것이에요. 시편 75편 4절 5절 말씀에 내가 어리석인 자들에게 이르기를 어리석게 굴지 말라 하였고 사악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뿔을 들지 말라 하였나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뿔이 그래요. 뿔을 흙 속에 더럽혔다는 것은 힘, 명성, 권위,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고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무기력하다 이거예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어떤 뭔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지금 나 자신이야 이거예요. 그저 애통함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욥의 상태가 이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태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더러워지고 내 눈꺼풀에는 사망의 그늘이 있으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더러워지고 이거 문자 그대로 이제 욥은 완전 이제 뭐 문자 그냥 눈물이 계속 흘러요. 근데 씻지도 않고 온몸에 종기가 난 상태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면서 고름과 함께 섞여서 폐이고 폐예요. 눈물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꺼풀에는 사망의 그늘이 있어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삶을 포기한 눈빛을 가지게 된 욥이에요. 어떤가요? 진정 선하고 완전하고 곧바르게 살아온 욥이었어요. 욥에게 이렇게 다가온 이 하나님 어떻게 익숙하신가요?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려온 좋으신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그저 낯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멀리하고 싶어요. 마치 하나님에게 두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무섭고 잔인한 이 낯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모든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욥과 같이 진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종종 삶에 다가오세요. 우리 삶에 이렇게 잔인하게 다가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이 낯선 무서운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짧은 제 삶을 돌아보면 이 낯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진정 헌신하셔서 교회 건축을 이렇게 정말 없는 거 있는 거 모든 걸 다 처분하셔서 교회 건축을 하고 계실 때 건축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건물은 뺏기고 그 건물을 짓는데 그거 된 대출 빚만 짊어지고 빚더미에 올라요. 그리고 모든 소송 같은 게 걸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체포돼서 유치장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 유치장에 들어가시고 제가 면회를 한번 갔다가 나왔어요. 제가 어깨너머로 바라봤던 저의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헌신했던 주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모든 걸 다 올인하시면서 아니 본인의 재산, 본인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집까지 다 처분하고 또 외할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서 막 진짜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건축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에 의해서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보고자 더 하나님의 큰일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건축을 했다가 건축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요. 빚만 남고 심지어 이제 지금 상황은 철장과 유리박으로 이렇게 된 데서 아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면회에서. 아무 말도 못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러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면회실 나와서 경찰서 앞에서 이제 나오는데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시지? 하나님 너무나 낯선 것이야. 그 어린 나이에 제 중학생이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너무 하나님이 낯선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지?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종들에게 어떻게 이러시지? 좋으신 하나님? 어려서 내가 기억했던 그 이미지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 다음은 제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점은 유학생을 다니시 우리 부부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 유산을 경험했을 때예요. 처음 유산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그 정오가 정말 이한이 나일 때였죠. 유모차 몰고 종종 산책을 나갔어요. 그러면 산책을 빙자한 페트병과 캔을 공원에서 수거하러 다니는, 정오 유리차 그 밑에 공간이 페트병이나 캔 쌓아놓는 공간이었어요. 미국은 그거 모아가면은 돈이 꽤 돼요. 이만한 거 이렇게 캔을 모아가면은 그게 꽤 되니까. 근데 또 멕시칸 흑인들은 그냥 다 버리거든요. 공원에 딱 저녁 시간대 가면 그게 막 많아갖고. 그런데 어느 노부부가 주워 다니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저 노부부가 우리보다 더 힘드니까 그만하자. 그래서 그만하고 또 열심히 살았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그런 시기에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저희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유학생신고 돈이 없기 때문에 현찰로 캐시로 보험 없이 이렇게 한번 진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인병원에 진료를 한번 받고자 돈을 모아서, 아직도 기억해요. 진찰 한번 받는데 150불 모아서 그렇게 산부인과를 한번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그 기대 초음파로 이런 거 볼 거 기대하면서 갔는데, 그때 이제 의사에게서 듣는 소식은 두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때 유산됐죠. 쌍둥이였거든요. 이미 죽어있는 두 아기를, 이 아기의 시신을 빨리 이 흡입기로 아내 몸에서 꺼내야지 아내가 위험하지 않다는 소견이었어요. 지갑에는 푼돈 몇 달러가 전부였어요. 그냥 막 눈물만 막 흐르면서 빨리 이제 이거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국에 막 전화하는데 시차 때문에 한국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막 이것저것 전화하는데 막 어떻게 할 궁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너무 낯선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미국 와서 이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믿음 좀 편한 길 가는 것도 내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좁은 길을 택해서 내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시죠? 그러고서 이 어려운 상황에 둘째라는 새 생명, 귀한 생명을 이렇게 주셨으면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시죠? 그저 막 원망만 되는, 잔인한 것 같은 그런 낯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만나게 돼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그저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보이시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 분명해요. 하지만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인지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고통을 주시고 고난에 놓여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88편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와 어둠과 깊은 들 속에 두셨으며 주의 진노로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나이다. 고난으로 인해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손들을 내밀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그 낯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해요. 분명 자신이 그렸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찬양합니다. 난 인간이란 무지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헤아릴 수 없기에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은 제가
요 파워포인트에 넣지 못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모든 것이.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히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원리와 기준에 대해서, 그 원칙에 대해서 이걸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선하신 것을 이뤄가시죠. 때론 내 아픔, 내 고통,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애통함, 비통함, 기진함,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죄인이에요. 때문에 마치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내 눈에서 삐껴나가면 불공평한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의로운 행위를 조금이라도 내가 있다고 인식한다면 마치 하나님을 어떤 보험, 어떤 자판기로 착각해요. 아주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내가 요만큼 어떤 행위를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면 내가 어떤 행위라는 동전을 자판기에 넣고서 이제 뭔가 좋은 내 삶의 축복이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해요. 에스겔서 18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집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내 길들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들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된다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우리가 가증스럽고 우리가 원망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로 크게 입체적으로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단면만 봐요. 마치 조건 중심적인 신앙, 이것을 우스갯소리로 냄비 신앙이에요. 막 좋은 거 너무 펄펄 끓고 조금만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바로 불 꺼서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냄비 신앙. 안타까운 죄인들의 모습.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입체적인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신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해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요. 저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욥이 분명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이런 낯선 하나님, 원망스러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을 잘 보세요.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그것은 내 손에 있는 불의 때문이 아니니라. 욥은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내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시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내 죄 때문에, 내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기도는 순수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자 하는 욥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저주를 인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심이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오늘 17절 마지막 절을 본문 보시면 Not for any injustice in mine hands 그리고 콜론이에요. 영어 문법에서 이 콜론은 뒤에 나오는 문장을 강조하고 거기에 내용을 무게를 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Also my prayer is pure. 그러니까 나한테 죄가 없어. 내가 불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아직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그 낯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욥기 뒤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 14절 말씀에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으며. 그렇죠? 욥의 상황이 그래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 없어요.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도 볼 수 없고 이를 봐도 볼 수 없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감지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니까 내 눈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낯설게 다가오지만 10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내 삶에 너무나 낯설지로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볼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분의 일하심을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11절에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었으며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대로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13절 14절에 그러나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릴 수 있으리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 정해진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라. 그분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은 일이 많이 있대요. 우리는 단면만 봐요.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그 단면만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입체적인 하나님이세요. 이 단면으로 보이는 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우리의 눈은 그만큼 연약하고 무지해요. 입체적으로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입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리는 방법은 단 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와 기준을 통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욥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진하고 내 가족, 내 주변을 모두 황폐하게 하시는 것 같고 너무나 나를 아프게 하고 애통하게 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때론 다가오실 수 있어요. 고통을 주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안 원망스러워요? 우리가 죄인인데. 원망스러울 수 있고 하나님 탓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과 같이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 신뢰를 놓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입체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순간이 다가올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삶의 먼 앞부분을 바라보시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더욱더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